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아멘. 룻기서를 보면은 처음에 그 나오미와 룻은 인생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가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룻기서를 이렇게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또 나옴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옴이나 룻이나 여기 나오는 보아스나 모든 인물들 또 거기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 보아스가 낳은 오벳을 통해서 그 이후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탄생하게 되었고, 결국 그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가운데 족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룻기서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룻기서가 그냥 그들의 인생이 그냥 뭐 행복하게 끝났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룻이나 나옴이나 보아스나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게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정말로 혼탁한 시대, 사사 시대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이게 자기 각자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준비하셨다. 다윗 왕을 그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길목들을, 그런 길을 차근차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인생이죠. 물론 태어날 때 우리는 대단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서 뭔가 나름대로 이루어 보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요란해 보여도 결국은 텅 빈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저주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결국은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더 가득 채워지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복을 얻었는데, 그 영생의 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신
그 영원한 양식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로 가득한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만약에 예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도 아무 볼품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그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 이 모든 사람들의 그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셔서 그들을 축복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그 생명으로 충만히 살다가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영원한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텅 빈 인생은 그냥 텅 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득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득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결국 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룻기서 4장에 와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자기는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이제 그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짓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7절에 보면은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이제 기업 무르는 일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내어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유권 양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보아스에게 이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소유권이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9절에 가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들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를 일단 보아스가 전부 다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룻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죠. 앞서 그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순서가 앞에 있던 그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기업을 무르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그 나오미의 소유는 자기가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습니까? 바로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아스에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일단 나오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먼저 샀고, 그 다음에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을 자기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만인 것이지 뭐 엄청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셨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런 일들을 선뜻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충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손해 볼 일도 많고 그냥 아무런 충성도 하지 않으면은 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뭐 얽힐 일도 없고 또 욕먹을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굳이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아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자기가 이것을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보든 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내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손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할 때 이 보아스가 했던 그 행동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육간의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그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면서 보아스를 이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그 12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근간을 만드는 그 시조 역할을 바로 이 두 여인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도 이렇게 라헬이나 레아처럼 그냥 그 자기네 가문의 뒤를 잇는 것을 더 넘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웠던 그런 이 여인처럼 큰 하나님의 기업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는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보아스 자신에게도 더 그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에브랏은 베들레헴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더 그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또 축복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었냐면은 바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룻과는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끊어진 자기의 기업을 어떻게든 잇기 위해서 그 당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까지 행하면서 어떻게든 그 기업을 이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말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보아스는 이 베레스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결국은 룻을 통해서 그 자녀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베레스가 하나의 어떤 큰 축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있죠. 룻, 다말, 라합, 밧세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어느 누구도 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연이 있고 또 아픈 과거가 있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여인들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또 그러한 어떤 신분도 아닌데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인간이든 그 과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았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것들은 그냥 죄악의 날들이었고 그것은 그냥 이제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깨끗이 죄사함 받음으로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전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과거에 모든 아픔도 있었고 또 도저히 그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신분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 과거의 수치보다도 훨씬 더 그들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수치가 변화해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는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능력이 그 복음으로 인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족보에 들어간 이 많은 4명의 그 여인들 모두가 보잘것없고 또 수치스럽고 이런 게 어떻게 족보에 들어갔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축복한 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그 축복한 그대로 이제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들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거죠.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온 자로다. 자, 나오미를 향해서 이제 또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뒤에서 대놓고 얘기지는 않았지만은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은 저런 여자래. 참 안 됐다. 어떡하냐. 불쌍하다. 이러면서 동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비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나오미를 주목하면서 그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에게 축복을 할까요? 바로 룻이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 아이는 누구의 기업을 이룰 자예요? 바로 나오미의 기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아이는 룻이 낳았는데 그 룻이 낳은 아이는 룻이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오미가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바로 그 남편의 대를 이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그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건 룻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룻이 너를 사랑했고 그는 어떤 존재냐?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아들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아들이 둘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끊어질 만한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룻이 그 상황을 역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일곱 아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16절에 가서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낳은 그 아기를 양육할 사람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아이의 이제 그 자기 남편의 기업을 그를 통해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기서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도 뭐냐면은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바로 룻이 낳은 그 아이를 나오미에게 주어서 그 기업을 무르게 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또 족보상으로 오벳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룻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족보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인 그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뭐 삶이 나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룻기서를 기록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룻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룻기서를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부터 22절에 이 족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룻기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 뒤에 이런 족보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나왔구나 그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 룻기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낳았지만은 그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정말로 이 암울하고 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대에 그들을 인도해 줄 왕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그 길목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자기의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이제는 경험하고 지켜본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 룻기서에 있는 이 뭐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멀리서 바라볼 뿐입니다. 또 예측도 못했겠죠.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역사에 기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우리는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언제 올지 아무도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무지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정말 이끌어가는 위대한 다윗의 왕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길목에 이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룻기서의 처음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흉년이 있었고, 또 그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런 장례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었고, 결국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녀가 탄생하는 이런 어떤 축복의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밝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 그것이 하루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처음에 인생이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전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영원히 빚진 자처럼 평생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됐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마치 그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다시 사들이고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기업을 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룻이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죠? 바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행복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은 이 룻이 내렸던 그 과감한 결단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룻이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한 며느리는 돌아갔잖아요.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그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다음에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여자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룻은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룻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옳다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여인이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 그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들은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모압 족속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했죠. 그 이유가 또 하나 있고 또 나중에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은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그런 족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이 룻은 전혀 그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과감하게 받아들였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큰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룻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옳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또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룻은 정말로 대담하게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만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확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 룻은 그런 행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과감히 뛰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쑥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시고 텅 빈 인생이 아니라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텅 비어 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이 텅 빈 이 심령을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절대로 빈 것이 아니고 늘 우리에게는 채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만큼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변치 않고 우리가 소유하다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육신이 마감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소망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늘 그 축복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섭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이것이 맞춰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